우리의 인생은 항상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옛날 TV 예능 프로에서 개그맨 이휘재 씨가 했던 인생극장,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참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어릴 때라서 그 결정하는 것들, 여러 상황들이 재미있다, 참 재미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러한 결정들 하나하나가 참 중요한 것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고, 또 이렇게 고통이 있고 시련과 슬픔, 여러 그러한 아픔들이 있는 것도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그 선택,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쾌락, 만족, 사과를 먹었죠, 선악과. 그 선악과를 선택한 그 선택 때문이었는데요. 그들이 했던 그 선택 하나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엄청난 그 결과가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또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선택을 해야 할 때 참으로 조심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선택, 정말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잘 선택해야 할 정말 중대한 선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 참 중요하죠. 이 선택은 몇 년간 혹은 몇십 년을 좌지우지합니다.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배우자 선택하는 것, 이건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정말 아주 중대한 선택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종교의 선택, 교회의 선택은요? 이건 몇 년, 일생뿐만 아니라 영원을 좌지우지하는,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요즘은 참으로 선택하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마트에서 우유 한 팩을 사려고 해도, 계란 한 판 좀 구입하려고 해도 너무나 종류가 많아서 한참을 들여다보고 좀 더 나은 걸 사려고 시간을 소비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얼마나 교회가 참 많은지, 우리나라에는 편의점보다 교회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자, 그런데 마트에서 물건 고르는 것처럼 이 교회를 고를 때에도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고른다든지, 크고 멋있게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교회를 고른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 친구가 다니는 그러한 교회를 선택하게 된다면, 그저 그러한 이유로 교회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되는 것일까요? 한 영양제품의 그 홍보 문구를 보니까요, 홍보지를 보니까,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하면서, 지금 드시는 그 제품 성분과 함량은 확인해 보셨나요?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영양제품도 이렇게 잘 따져보고 확인 잘해서 잘 골라야 하는데, 나의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그 교회를 고르는 일은, 여러분, 말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정말 좋은 교회, 창조주이며 구속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참된 교회를 우리는 고를 수 있을까요?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교회를 고르기 위해 적용해 본다면요, 교회를 고르기 위해서 적용해 본다면 어느 정도 참된 교회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를 진정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자, 여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 뜻이란 어디에 있고 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네, 바로 성경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르텐베르크 대학 교회문에 95개조 반박문을 적어서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란시스 쉐퍼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을 보게 되면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종교개혁 사상가들에 따르면 성경과 교회가 권위를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었다.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 아래에 있지 결코 그 위에 있거나 동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처럼 종교개혁의 모토는요,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가톨릭의 교황처럼 절대적인 지도자가 없던 그 개신교는 표면적으로는 서로의 성경 보는 어떤 관점 차이 때문이고 또 해석하는 어떤 기준들이 달랐기 때문에 자꾸 교회가 이제 분리가 되고 이렇게 많은 교회 교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치던 개신교도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오직 성경이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여 진리를 판단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 어떤 교단에 그 교단의 개혁자들의 전통을 따라 그 전통들을 세워서 그 전통들을 성경보다 위에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다. 아니다. 칼빙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막 싸우면서 분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도 성경을 보면 지금 이 교회들의 그 형편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여기 여자가 바로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서인 계시록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정결한 처녀이고 하나는 음녀로 표현된 여자입니다. 자, 여기 정결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음녀는 세속적이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배도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여기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언처럼 정결한 교회가 있고 반대로 부정한 교회, 음녀의 특성인 계시록 17장 4절에 나타나 있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들, 이교도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거두절미하고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정결한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일까요? 네, 당연히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오직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계시록의 이 정결한 교회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성경에서 영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 영이 여자, 즉 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자, 이 남은 자손이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오직 진리를 따르는 교회 혹은 성도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은 자손,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그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탄이 그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는 것인데, 이 세상 위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위에, 세상들 위에. 여러분, 인류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요, 역사를 잘 살펴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고 오직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따르던 그 무리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것은 항상 그들에게는 사탄의 매서운 공격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처럼 이 땅에는 끝까지 세상의 그 공격, 사탄의 그 무서운 공격에도 남아있는 무리들이 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그 백성들이 늘 있을 것이다, 늘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 남은 교회를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남은 교회는요, 여러분 주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진리를 고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른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여러분 꼭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교회를 찾게 되시길 바라며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